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모든 세상은 질서라고 하는 두 단어 위에 세워집니다. 질서를 참 잘 지키는 나라라고 한다면 유럽 중에서도 영국,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질서를 참 잘 지킵니다. 저도 처음에 조금 쇼킹했었던 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처음 영국에 가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한국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서 사람들이 타는 거를 저는 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거긴 버스를 타려고 해도 튜브라고 하는 영국의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줄을 서서 순서를 지켜 타는 겁니다. 질서가 참 정연하게 탑니다. 질서를 지키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차로 들어가거나 지하철로 들어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잘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질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질서 아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질서 가운데, 그리고 질서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우리는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고요. 이 질서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질서를 깨게 되어졌을 때 생기는 그 질서를 깬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어지는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아래 질서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하셔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까지 모든 육축을 만드시는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며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실 때에도 질서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네가 생각해야 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의 질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 때로부터 질서가 있었고요. 그 질서대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돌아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흘러갑니다. 공기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비가 오는 것, 추위와 더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세워집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질서가 깨진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이 세상을 통해서, 또는 사회를 통해서, 또는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질서가 혼란에 빠진 교회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잘 현실 속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교회와 가정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지키고 회복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고 기억해야 할 질서는 장유유서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보다 더 못한 때가 많이 있는 곳이 요즘 현대사회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유유서가 뜻이 뭡니까? 어른과 젊은이들 사이에 분명히 차례와 질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현대는요, 장유유서 예절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장유유서 예절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교인들이랑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젊으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와 사회에서 예절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혼돈이 아닌 질서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아래 두셨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질서 아래 두셨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 안에 있는 것, 생각 밖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프레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자, 누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 104편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과거의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물로 인한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두시고 물의 경계를 두셔서 더 이상 그 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물에 경계를 두시고 물을 가둬두셨다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자연도 질서에 순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풍랑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풍랑을 멈추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연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라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서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갑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삼라 만상을요, 질서 위에 세우셨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가정이라는 질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두시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바른 교육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가정에서 깨어지게 되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서에 하나님께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하는 것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골로새서 3장 20절과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이 두 말씀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자, 골로새 3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나도 기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옳은 길이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랄지라도 부모가 시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심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요 질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세우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실 때에 네가 여기에 살기 위해서 내가 세운 나의 질서를 따르고 질서 가운데에 살아라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아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요즘에는 다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불편한 현실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질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냥 막 보내신 게 아니라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질서 아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를 나의 아버지의 씨로부터 어머니의 자궁에까지 이르러서 내가 생겨나서 내가 뱃속에서 자라며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하에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만족한 분도 계실 것이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만족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만족하든 내가 만족하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나는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과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아빠와 엄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톡을 보다 보니까 유미분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글을 하나를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잠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이제 들어가서 다시 리뷰를 하면서 보다가 카톡이 와가지고 우리 주사랑 단체톡을 열어보니까 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또
나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진 것도 감사할 일인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쌍둥이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전사로 있을 때 거기에 데이브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데이브와 그 다음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인데. 근데 그냥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데이브가 형입니다. 왜 형이냐면 단 몇 분 일찍 태어난 것 때문에 형입니다. 쌍둥이도 태어날 때 나오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도 쌍둥이였지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반드시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야곱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험악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질서는요, 지키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센 머리는 노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우리가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이 메인 포인트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기까지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왜 그래야 되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여호와 된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과 여건, 너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이 되어진 모세, 노인이 되어진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이 되어져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질 것을 염려하고 그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런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비록 연로했지만, 나이 들었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그들의 연로함과 이 센 머리를 바라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너희가 센 머리 되어진 저들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늙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갑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16장 31절을 읽었고요. 20장 29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자, 이게 뭐 머리가 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것을 너희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다 20대 30대를 거쳐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로 변해가는 것들을 다 보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검은 머리의 영양분을 빼먹으며 여러분이 검은 머리가 되어지고 몸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휘어지셨다면 여러분의 머리의 검은 물을 자녀들이 빼먹으며 그들이 지금 성장되어져서 그들이 어디선가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질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남들에게 보여질 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훌륭한 목회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배제되어진 사람이라면 그게 목사가 됐든 일반인이 되어졌든 시간에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여지기에는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대요. 저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로 듣는 것,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서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까지만 해도 어른 공경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버스를 타면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타면 어떻게 했어요? 버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른들을 앉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대요. 어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쳤더니 이제는 어른을 공격한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지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정작 젊은이들은 나와서 어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세우신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에서도 질서를 뒤집고 깨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공격들을 서로 간에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 눈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공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빠진 교육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빠진 부흥도, 그리스도가 빠진 빈 껍데기 교회, 빈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빈 껍데기 교회, 빈 껍데기 신앙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 눈앞에 있는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가 공경해야 할 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공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4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찬찬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윗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도 결국엔 이 공경을 통해서 다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공경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서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 데서나 질서를 어기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는 반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척도요 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 아는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사람들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가 악한 길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교육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눈과 입과 귀를 통해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어버이 줄 아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성경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른 공경하기를 마음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에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을 공경하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